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동성애 합법화와 인권위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동대의 자율성 침해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의 뿌리를 기독교와 반하는 사상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독사학과 목회자들의 신앙,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교회 공격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활동하다 회심한 울산대 법학전공 이정훈 교수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목회자의 설교권을 제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기독사학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 교회를 향한 공격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교회와 성경의 가치를 위협하는 움직임의 사상적 뿌리를 니체, 프로이드, 마르크스 사상에서 찾았습니다. 마르크스의 혁명사상과 니체의 무신론, 프로이드의 성적 욕망 개념은 따로 혹은 혼합되어 결국 성관념이나 도덕윤리를 억압하는 기존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는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유명한 68혁명 사상 등과 합쳐진 현대 철학은 하나님의 체계와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강력한 무기로 변합니다. 이정훈 교수는 대안으로 목회자의 설교권을 지키고 동시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혐오 표현 같은 거라는 멍해를 씌워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거나 교수에게 강연할 때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이 지켜야 될 가치고 저는 자유만 보장되면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동성애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이 체제 전복과 교회 파괴를 위해 개발해낸 무서운 전략이라며 정부가 무신론이나 유물론으로 장악하지 못하도록 사학의 자율성을 개혁해 네덜란드의 생명선을 연장시켰던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교회들의 연합과 선교적 목적으로 이뤄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 교회와 신학교 등과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밥과 연탄 등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온 밥상 공동체가 20살 성인식을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희망의 이야기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20살 생일을 맞은 밥상 공동체에서 우수 봉사자로 선정된 어린이집 교사 이정숙 씨.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진 나눔 행사에서 어르신들의 허기를 채워드릴 음식을 배분하는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과 함께 시작한 밥상 공동체 봉사를 지금까지 한 해도 걸을 수 없었던 이유는 추위와 외로움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또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봉사를 이어오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20년 전. 강원도 원주시 인동 쌍다리 밑에서 건넸던 따뜻한 한 끼 식사. 그렇게 시작된 무료급식은 지금까지 이어져 노숙자와 홀몸 어르신 등 113만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무료급식으로 시작한 밥상 공동체의 사역은 노숙인 쉼터, 취업연계 등 사회복지 사업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2005년 발족된 연탄은행협의회를 통해 서울과 원주 등 전국 31개, 2011년에는 중앙아시아인 키르기스스탄에까지 연탄은행이 세워졌으며 지난 14년간 33만 가구에 지원한 연탄이 4,900만 장에 이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버릴 사람은 없고 버려져서도 안 되고 또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해 가면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복음의 콘텐츠를 완성시켜가는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 이뤄낸 일상의 기적은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한 연탄마을과 북한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으로까지 비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발한 개혁주의 신학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이클 호튼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진행된 초청 세미나를 통해 구원과 신앙의 핵심을 잊어가고 있는 교회들의 경고와 깨우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전도의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믿음이 무너져가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웨스턴민스터 신학교 마이클 호튼 박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교회들이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메시지는 뒤로 하고 그저 인격과 도덕성을 기르는 장소, 마음을 회복하고 복을 기원하는 장소 정도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호튼 박사는 외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가 아닌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 기독교 자체가 세속화되고 재정의되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기독교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목적만 남고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Show a person how God has allowed humanity, his enemy, to beat him, and in beating him, overcame him with love and grace, and what a wonderful story that is. But the moralistic part of this scenario just simply says that God is there to help you have your best life now. 호튼 박사는 교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로 그리스도로 꽉 찬 기독교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조연 정도로 존재하는 분이 아닌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 we're wired in creation for law, but what we need after the fall is a promise. We need that promise to script us, to give us our lines in a play we didn't write for ourselves.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 그저 좋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날 펼쳐진 강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는 엄청난 죄인들이지만 또한 위대한 구원자를 얻은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50주년을 맞이해 지난 8일 세덴교회에서 감사예배와 한반도 평화기원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이장합동 이승희 부총회장은 느헤미야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기도를 우리가 본받자며 조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축하 기념식에서는 국조찬 50주년을 기념함과 함께 소강성 목사에게 감사패와 축하패가 전달됐고 상을 수여받은 소강성 목사는 부족한 교회가 조그만 쓰임이라도 받을 수 있음이 은혜라며 모처럼 잡은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계 복음화와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설에 힘쓰고 있는 얼라이언스 교단이 지난 8일 안산 샬롬교회에서 한국총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CNMA 한국총회 초대 회장으로는 우리성문교회 정길진 목사가, 사무총장으로는 신다윈 목사가 선임됐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 세계 선교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2일부터 중부연회를 시작으로 감리교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38회 서울연회에서는 13개의 지방감리사들이 참석해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며 선교 역량 증대를 목회 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음의 숲을 이루는 서울 남년회를 주제로 열린 서울 남년회에서는 8개 지방 감리사들이 참석해 전 연회 1,200여 명의 전도팀을 구상하고 선교적 연회로 성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각 기관의 사업 보고를 통해 오는 8월 개최되는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선교 사업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9일 신길교회에서 교단 행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종교인 과세 항목 중 사례비의 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김진호 총무는 사례비 항목은 목회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과 상여금, 수양비, 의료비, 체력 단련비, 연구비, 도서비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무는 이어 도서비 등을 교회의 공금으로 구입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54개 지방회의 회장과 목사 부회장, 서기, 회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교단 행정 세미나는 총회와 지방회 간의 원활한 행정 절차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일의 디아코니아 전략을 한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아코니아는 곧 교회다라는 인식이 장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실제적 도전들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로베트 바흐어트 교수는 디아코니아가 교회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복지 전문직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사상 증진과 고용자들의 업무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은 근로자 중 5%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며 돌봄과 상담, 간병, 의료 혜택 등 수많은 기능을 지닌 디아코니아의 부재는 독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국내 선교부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 여성 상담소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장신대 상담센터인 희망나무와 교회 내 성폭력 상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업무 협약식을 통해 네 기관은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장 통합 국내 선교부 부장 남택률 목사는 도덕과 윤리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4주년을 앞둔 가운데 연세대학교 신학공동체 연합이 세월호 4주기 기억 체프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세월호의 상처가 속히 회복되길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선교정책 발표회를 진행하고 나라 및 권역 등 선교정책을 통한 마을 목회와 선교 현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선교 현장에 대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과 함께 현지 상황에 맞는 복음 전달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2일 제1회기 상임위원회 조직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과 위원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평화통일위원회와 사회정책위원회, 선교협력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 조직이 구성되며 각 분야에서 한교총 전체를 함께 이끌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한교총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신학과 입장이 다른 교단들이 협의함으로 차이점을 해소하고 한국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디딤돌이 될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스타벅스가 생소했던 시절부터 커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커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성공적인 카페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매주 중국 청년들을 카페로 초대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등 자신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다양한 방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ei Hanye is a native Beijinger. Since 19, he devoted himself into the coffee business. For so long, he was fascinated by the unique smell and delicious flavor. The first time I tasted coffee, I was drawn to the flavor. It's something I had never tasted before. Starbucks was still new to China back then. Chinese people didn't understand how to appreciate this Western drink. Wei was determined to learn more about coffee. He learned how to make it and came up with his own unique recipes. I was so eager to pursue my own passion, but it was not easy. When I faced setbacks, I was frustrated. I knew I could do it, but somehow couldn't make it right. It seemed like something was missing. Wei began spending more time away from his family. His wife felt he was no longer dedicated to the marriage and their children. Then one day, Wei met a Christian friend and shared his frustration and concerns. After a long talk, Wei realized what was missing. He became interested in going to church and he made a decision. The same day, before going to bed, I gave my life to Jesus. I wanted him to help me to become a successful coffee maker. I couldn't do it alone. Wei took the opportunity to open his own shop in one of the most popular areas of Beijing. His business grew, and he started riding a bike delivering coffee to his customers. It's like God suddenly opened a faucet. People started to come to my coffee shop. I was overwhelmed by blessings and provision. He taught me so much over the years. Being the coffee shop owner more than 10 years, Wei was grateful about what God has provided for him.
Gradually, he began to invite his customers to listen to his story, as well as encouraging young people in China to know about Jesus Christ. People always ask me how I became successful today. It's important for them to hear my stories. It's not about me. God did it for me. Every Friday night, Wei holds Bible study at his coffee shop. He is not afraid of people asking questions. He's passionate about sharing the gospel with everyone who comes in. Wei is a great teacher. He's very patient when explaining different books of the gospel to us. His stories about God touched me. Trying to make a living in large cities like Beijing and Shanghai, it's not easy. Wei sees more Chinese millennials are flooding to Beijing to pursue their dreams. He's planning to open up more coffee shops around the nation. The purpose is to invite more coffee lovers to his store and give them a chance to know how great his God is. Being successful is not easy, but everyone has the opportunities to achieve their dreams by knowing God and following His principles. Mengfei Li, CBN News, Beijing, China. 아시아 유일의 기독교 영화제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얘긴데요. 올해로 15번째 관객들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올해도 4월의 끝자락 일주일간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지난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제로 시작해 지난 14년간 사랑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담아낸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해 온 바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보편적 인류애로서의 사랑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해 함께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주일간의 영화 축제로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15회째를 맞은 올해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주제는 함께인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과 약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소통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자는 취지로 선정한 주제라고 합니다. 영화제에서는 함께라는 주제에 맞는 총 20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하는 영화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영화로서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영화를 잘 찾아내고 근데 그것이 또 너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술 영화 중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성을 찾아낼 수가 있는 정말 고차원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영화죠. 20편의 영화들은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절대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는 미션 초이스, 사랑의 의미와 가치가 담긴 영화들을 소개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정통 섹션 아가페 초이스를 비롯해 스페셜 섹션과 단편 영화 섹션으로 구분해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올해 스페셜 섹션에서는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폴란드 영화의 거장 크지스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TV용 영화 10개를 연작 형태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필름 포럼에서 상영된 작품 중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영화와 하반기에 배급 예정인 신작을 선공개하는 필름 포럼 초이스 섹션이 올해 처음으로 추가돼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가 더 위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참 의미와 가치들을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방식, 다 같이 모여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돌파 지점으로서의 그런 영화제 또 영화 감상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관객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영화들을 다수 포함시켜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영화가 던지는 화두를 놓고 함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네 포럼과 감독을 직접 만나 영화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네 토크, 함께라는 주제를 음악으로 나누는 시네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영화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인생의 이야기이자 사람의 이야기, 시대의 이야기, 시대의 가치의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들을 만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교회 안에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랑의 또 다른 가치와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24일부터 여러분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좋은 영화들로 찾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사랑이 정말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는 지금 시간에 우리에게 사랑이 정말 회복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들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해답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작은 실천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